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경화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경화를 조심하래요. 경화가 뭘까요? 김경화, 이경화, 박경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 동맥경화, 간경화 할 때 그 경화입니다. 경화,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이런 뜻이죠. 성경 보니까 경화라는 단어에 가장 비슷한 성경적 표현이 있더라고요. 강팍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강팍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금강석 할 때 강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경화가 그 강팍이 얼마나 딱딱해지는 것을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 제가 1999년도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전도사로 중고등부. 그래서 2003년까지 한 4년 정도를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 있다면 청소년 사역일 것이다. 특히 중학생들, 이 중학생들은요, 와, 진짜 정말 어려워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 설교, 또 고등부 설교 이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표정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 유일한 소원과 제 오로지 목표가 설교 시간에 은혜 한 번 끼치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은혜를 좀 한 번 끼치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전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주로 임원반이었거든요. 임원반. 이름이 오계숙이라고. 그 여학생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맨 앞에서 설교 듣다가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은혜가 임했다. 야,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아니, 고등학생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기적의 날이다, 오늘 정말. 그래서 저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오계숙이라는 학생이 예배 마치고 제가 교구실 내려가는데 저 따라오는 거예요. 계숙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얘가.
상담을 또 하러 왔다. 그래서 야, 무슨 이야기인데 해봐. 그랬더니 어제 자기 집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전날 자기 집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래요. 정말 청소년 사역이 힘들어요. 말씀으로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네, 존경해요. 정말 어려운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존경합니다. 이 마음이요, 세상 것에 문들고 찌들어 있고 온통 이 속사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말씀 들어도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경화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의 역사들, 특별히 경화시키는 역사들을 오늘 말씀 듣고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다 조심해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째로 신앙의 경화를 조심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합니다. 3개월을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제가 아까 송파선교 구동부 사역했던 것과 비슷해요. 3개월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해요. 그리고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부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랬을 때 9절 보니까 바울이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여요.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서 두란노로 가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에베소 사람들. 왜 그랬을까? 성경 문맥의 앞뒤를 살펴보니까요,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각종 철학과 각종 세상의 유혹에 이미 너무 많이 미혹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에베소는요, 물질 문명이 풍성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피하게 하세요. 두란노로. 마가복음 4장 19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말하는 거죠. 그다음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뭘 막는다고요? 말씀을 막는다고요. 말씀이 막혀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주세요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막혀 있는가, 경화되어 있지 않은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이거 돌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랬어요. 아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요즘 코로나라서 아마 거의 잘 이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예전에 많이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씩 갔던 곳이 대중목욕탕이에요. 대중목욕탕. 대중목욕탕을 가는 맛이 있어요. 뭘까요? 냉탕 같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온탕 같다. 냉탕 같대 엄청 시원해요. 온탕 하면 또 정말 따뜻해요. 그런데요, 이 냉탕, 온탕을 몇 번 완복을 하잖아요. 왕복을. 처음에는 엄청 시원하고 엄청 따뜻하고 좋았는데 몇 번 왕복하면 나중에는 시원한 게 좀 그냥 시원하네. 아무리 뜨거운 탕에 가도 그냥 따뜻하네.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 무감각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돼요. 무감각이 돼요. 무감각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일에 한 번 빠지면요,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실 것 같고, 에? 그래요. 술 한 잔만 마셔도 막 하나님이 당장 막 나를 막 죽이실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잔 마시고 한 번 빠지고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몇 번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걸 경화라고 해요. 신앙 양심이 경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요. 에베소 4장 22절인 건데 그 앞에 보면 에베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은 굳어지면, 경화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첫째,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그 사람을 떠나요.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이 경화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다. 둘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떠난대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1분에 60번에서 70번 정도까지 심장이 뛰거든요? 맥박을 짚어보세요. 누구나 다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스스로 심장이 뛰려고 노력하세요? 스스로 심장이 뛰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세요? 심장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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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노력하세요? 아니요. 자동으로 뜁니다. 이걸 생명력이라고 해요. 밥을 먹으면, 음식을 섭취하면요, 위에서는요 위산이 나오고 위가 움직여요. 음식물을 소화시켜요. 위에서도 소장에서도 대장에서도 그 음식물의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자동으로 알맞게 변을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소화가 되어라, 수분을 빨아들여라, 영양분아 온몸으로 돌아라. 노력하세요? 아니요.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숨을 쉬어요. 숨을 들이쉬면 우리 폐 속에서 산소는 빨아들여지고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자동으로 교환이 되면서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산소는 몸 안으로 공급되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냐고요? 아니요. 자동으로 되는 건데요. 왜요? 하나님 주신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경화되고 신앙이 경화되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떠난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지니려면 우리 신앙이 경화되는 것, 우리 마음이 경화되는 것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몸과 영혼과 육체의 질병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쫓겨나가고 떠나가고 회복의 능력이 더욱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화를 조심하자. 무슨 경화를 조심해야 할까? 사랑의 경화를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의 경화를 조심하자.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순복음 교인들 수없이 외치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어찌 보면 교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사랑이 그리 활성화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TV를 보면요, 어제도 보니까 많은 TV 광고 중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못 먹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정기 후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봐요. 자선단체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도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돕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도와야 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돕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만 위하고 나만 챙기려는 욕심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많은 언론들로부터 비판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랑은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 나누어 베풀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본 느낌이 한참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다시 주님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악기팀 사역을 하는 이름이 데이비스쿨이었어요. 데이비스쿨. 그 팀이 오늘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서현역에 가서 3주 동안 거리 공연을 할 거예요. 그래? 왜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우리
청년부 안에 백혈병에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이경미라고 백혈병 걸린 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중보하고. 그런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팀이 서현역에 가서 거리 공연을 하고 공연하는 동안 우리 친구 중에 백혈병 걸린 교우가 있는데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는 모금 활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죠. 해야지. 나도 기도하겠다. 돕겠다. 그래서 구청과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매 공연마다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 공연을 할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거리 공연을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조그만 구두방이 있었거든요. 구두 수선하는, 구두 닦기도 하고 수선하는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두 수선하고 하시는 그분이 한 손이 없으신 분이에요. 왼손인가가 아마 손이 없으시고 손목 아래가 없으세요. 그리고 딱 보면 이분이 옛날에 한 가락을 하셨구나. 막 몸에 문신, 막 어디 꼬맨 자국 이런 게 막 여러 군데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딱 보면 이분이 옛날에 한 가락을 하셨던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현역 중앙 그 상가 내에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만약에 거리 공연을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나와서 하지마 막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방해를 하시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요 거리 공연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임자 누구냐?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접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그 보니까 그 백혈병 친구를 돕는다는데 그 공연하는 시간 동안 온 손님들한테 번 돈을 내가 기부할게.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매 공연이 약 한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구두 닦으러 오시는 손님, 구두 수선하러 오시는 손님, 그런 손님들이 구두 닦고 수선하고 나면요 받는 즉시 족족 우리 팀의 그 기타 케이스에 거기다가 돈을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3,000원, 어떨 때는 4,000원, 어떨 때는 보면 이렇게 현금을 들고 오니까 눈에 보이죠. 11,000원, 12,000원. 1시간 반 동안 오는 손님들한테 받은 돈을 전부 다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타 케이스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두 번째, 세 번째 공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그 주변 상가에 점포마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아니 이 청년들이 귀한 일을 하는데 말이야 뭐 하고 있냐고 도우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분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점포 상인들도 다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공연을 듣다 공연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모여졌어요. 상당히 많이 금액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 백혈병 치료에 도울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나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또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사명의 경화를 조심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은요,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과도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사명이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건 우리에겐 사명 같아요. 사명의 경화가 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 알아요. 목사님 설교 다 맞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이런 거죠. 그걸 사명의 경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경화가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별로 이제 기쁘지 않아요. 별로 보람이 없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제 좀 쉴래요. 그만할래요. 좀 쉬었다 할게요, 하나님. 혹시 그런 분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널 구원하고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너를 살리고 과거에서 오늘까지 내가 너를 임마누엘 에베네셀로 늘 지키고 돌보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 사랑 실천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이제 귀찮아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렇게 징징대니? 그러면 이제 나도 너한테 관심 끊을게.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우리 삶은요 끔찍해지는 거죠. 끔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끔찍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햇빛과 같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고 돌보심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사명을 위해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달려가기 힘들까요? 왜 지쳤을까요? 사명이 경화됐기 때문에. 마음이 경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첫째 되는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기 쉬워요. 비만은 질병이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가장 좋은 운동, 전도입니다. 아까 제가 심장 얘기했는데 심장은요 암에 걸리는 법이 없대요. 그렇죠? 심장에는 암이 들러붙지 않는데요. 왜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뛰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암, 죄의 덫이 걸릴 틈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암, 죄의 덫에 걸릴 틈이 없다니까요. 죄의 덫은 언제 걸립니까? 영적으로 쉬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암, 죄의 덫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쉬고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나요? 중보의 사명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목회자 후보 디모데에게 2장 1절 첫 번째 준 사명이 뭐예요? 너 열심히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아니요. 후배 목회자,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목회에 관한 지침은 중보해라 이거예요. 중보해라. 중보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해라. 그래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중보기도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롯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5만 7천여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땅에 순복음 강남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의 시간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의 힘은 그런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면 우리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기 원합니다.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영적인 영혼의 동맥 경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경화를 조심하시고, 사랑의 경화를 조심하시고, 사명의 경화를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수봉 강남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경화를 조심할 수 있는가?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의 새 영과 새 마음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경화도 조심할 수 있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그렇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